말씀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두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믿음을 지키는데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돌아오는 것은 욕이 돌아오고 박해가 돌아오고 거짓으로 나를 더욱 악한 지경으로 몰아넣고 그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또 약속하신 바를 다시 한번 성취하여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사는데 욕을 먹고 또 박해를 받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를 오히려 더 어려움에다가 이렇게 봉착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만날 때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이런 일 만나면 기쁘기는커녕 즐겁기는커녕 어떡하겠어요? 참 낙심되겠죠. 또 심지어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겠죠. 육체 성욕으로 이 육체로 보면 분명히 나도 같이 욕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겠죠. 마치 요셉이 그런 지금 거짓으로 자기가 감옥살이를 하게 됐잖아요. 자기가 언제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그러냐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자기를 거스려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너희의 상이 크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오기는커녕 우리는 어떻겠어요? 낙심되고 절망되고 심지어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다시 말하노니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러죠. 그런 일을 만날 때에 다시 말하노니 뭐해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제3, 제4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오기가 쉽지 않죠. 어떻게 기쁨이 오겠어요? 오늘 제가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치지 않고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로 내가 파송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어요? 그런 일을 만날 때. 기가 막힐 일이죠. 아니 상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감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아들 자식 딸 자식 문제, 재산 문제, 또 자기 건강 문제, 친구들은 다 네가 믿는 척해도 뭔가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고 정죄하고 자기 부인은 당신이 그토록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혀를 받고 죽으래. 또 이래 된 상황이에요. 자기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도 욥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빨리 차라리 어렸을 때부터 죽었으면 좋을 뻔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되지 못하려면 차라리 어렸을 때 내가 죽었으면 엄마의 태중에서 죽었으면 좋겠고 태어나다가 죽었으면 좋겠고 뭐 등등 그러지 결코 내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참 인생은요 그냥 쉽게도 가버리는데 그 짧은 인생 살면서 어떻게 내가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겠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상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 온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일을 만날 때 너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너는 상이 안 나타난다. 그 말이죠. 상이 안 나타난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서에 너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래요. 그냥 기가 막힐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아니 일이 형통하든지 불통하든지 성과가 있든지 없든지 오히려 거짓말로 사람들이 나를 쳐서 그렇게 곤욕을 당하게 하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냔 말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그래야 너희 상이 크게 나타난대.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치 수도꼭지를 잠가버린 것처럼. 수도꼭지를 꽉 잠가놓고 어떻게 물이 나오기를 바라겠어요? 뭐 폭발하게 가지고 막 물이 나오기를 바라겠어요? 전기 스위치를 내려버렸는데 어떻게 전기불이 오겠어요?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속에 차버리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고 평화가 넘쳐나고 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내 안에 불평이 있고 내 안에 원망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는 못할 망정 궁시렁 무슨 복이 없는 사람은 무슨 복도 없다고. 참 아니요, 진짜 그래요.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복조가리도 없지? 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입으로 그래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무슨 복을 받아? 입으로 시인하니까 그때 마귀는 캐제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원망 불평의 마음을 거절하고 주님 앞에 묵묵히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야.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나를 새 푸대 되게 하시려고, 나를 새 그릇 되게 하시려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경륜이 있을 거야. 자기를 살펴보면요, 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가 몰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신가? 마귀가 우리에게 괴로움을 준다고 하지만 이런 괴로움을 마귀가 역사하도록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몰라. 이거 원망 불평한다면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당합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부당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고발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마귀 앞에서. 여러분 사단이가 욥이를 지금 격동해서 그런 일을 벌이겠잖아요. 근데 욥이가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고 원망 불평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 그릇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그 뒤에 조금만 넘어가면 나오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겠느냐? 네가 정말 믿음의 사람만 된다면 나를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 괴로움 속에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순전한 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
참으로 복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나를 영적인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해 나가는 자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육성이 있어서 섬김을 받을 때는 참 좋잖아요. 섬김을 받아가지고 기분 나쁜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점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걸어가신 영성을 입어가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점 예수님의 영성을 입어가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섬김을 받는 기쁨도 있지만 성금을 주는 기쁨. 야,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언제부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섬김을 주면서 기뻐하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섬김을 주면서 어때요? 추석이 돌아오는데 자식들을 먹게 하려고 엄마들이 이제 음식을 좀 있으면 마련할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 음식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얘가 좋아하는 게 뭐지? 아마 이제 사이가 온다면 뭐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사이 입맛에 뭐가 좋지? 그러면서 그걸 생각하고 이게 최대한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해서 먹게 하지? 이 섬기는 마음이요. 섬기는 마음. 그러면서 그걸 좋아하거든요. 요즘에는요 음식을 그래도 옛날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이고 뭐 추석 때 되면 특별히 송편 그러면 뭐 설까지 가서 준비해 가지고 그걸 다 따듬어야 되고 그 송편 만드는 쏘라 그런가요? 안에 들어간 거 준비해야 되고 또 설 같은 데 보면 엄마들은 난 어렴풋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설날 같은데 자식들 다 씻겨가지고 뭐 양말도 사다 놓고 뭐 때때 옷도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그다음 이제 설날 바로 이제 그 전에 떡국 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 떡국 하는데 그걸 이제 맞아면 아침부터 했다 그러면 그 물에 담가 가지고 이게 불려서 그걸 다 요즘에는 쌀이 돌이 없지만 요즘에는 다 걸러 나와 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쌀이가 왜 그렇게 돌이 많아요? 돌도 많고 또 그 뭐죠? 니도 많고 그래 다 이거 일일이 다 1년 내 쌀밥은 먹어도 그때는 떡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 한일 만이면 이제 쌀을 이렇게 씻어서 해요. 근데 이제 떡을 하러 갈 때 오후에 가시는 거요. 그러면 저녁이면 금방 오셔야 되잖아요. 못 와요. 이 나무는 어쩐가 몰라도 우리 여수는요. 여수는 방앗간은 한정적이고 농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방앗간이 많지 않아요. 여기는 말하자면 농토들이 많아서 방앗간이 많을 수도 있어요. 나무는. 근데 여수 같은 데는 농토가 뭐 있겠어요. 어부들이 많지. 근데 떡국은 집집마다 다 하잖아요. 안 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방앗간에 가면 우리 집 아래가 남산 방앗간이 있는데 제가 남산동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가면 한번 가보면요. 아이고 떡을 하려고 줄을 섰는데요. 이게 방앗간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농토가 적으니까 여수는. 근데 그렇게 작은 방앗간이 그렇다고 설에만 방앗간이 돌아갈 수는 또 없잖아요. 요즘에는 떡집이 많지만 시장에 떡집이고 뭐니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방앗간에서 해요 다. 그런데 시민들은 많고 먹을 입들은 많고 하니까 집집마다 떡을 이렇게 하려고 떡국을 하려고 이제 이거 와가지고 그걸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요 오후에 가면 그 다음날 새벽이나 돼서 차례가 돌아와요. 정말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분명히 말하자면 4시쯤 3시쯤 그렇게 가셨는데 다 이제 걸러가지고 가셨는데 아이고 새벽녘에 어떤 때는 3시 어떤 때는 4시 막 이때 돌아오셔요. 그러면 막 김이 모락모락한 거 떡국 하는데 그 떡국 이제 우리 어머니가 오셨다 그러면 눈치 빠른 이제 아들 딸들이 어떻게 잠이 깼어요. 그러면 그 막 떡국 그냥 와 하는 소리에 어린 나도 내가 5번째잖아요 우리 집에.
그게 나도 그냥 얼떨결에 그 떡국 먹어야 되겠다는 그 욕심에 언제 떡국 먹어요? 그때 외에는 전혀 먹은 적이 없지. 요즘에는 돈 주면 떡볶이, 요즘에는 또 돈만 주면 시장에 아무래도 떡국이 있지요. 근데 그때는 먹을 것이 귀한 시대일 때인데 그냥 이게 떡국이 이제 참기름 발라가지고 막 부들부들하게 이게 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말 그대로 꿀맛이죠. 꿀맛.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떡을 하시기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걸 다 쌀을 잃어서 그걸 준비해가지고 이건 뭐 꼬박 글쎄요 하루인지 이틀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새벽녘에야 그걸 이고 들어오셔요. 새벽녘에. 누나 말로는 지도 따라갔다 그러더라고요. 누나가. 그래가지고 그 떡국 말이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어 하신다는 표현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안 힘드시겠어요? 힘드시지. 그런데 자식들이 그 떡국을 먹고 떡을 인절미 그걸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어머니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요, 점점점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면 비로소 뭐가 든다 그래요? 철이 든다 그래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영성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참 저렇구나. 왜냐하면 그거 기쁘거든. 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기뻐. 옛날에는 받는 것만, 어렸을 때는 받는 것만으로 기뻐했잖아요. 받는 것만으로.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는요, 이제는 철이 들어가면 부모님들은 주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어린 신앙인은 받는 것으로 기뻐하다가 점점점 철이 들면,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큰 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면 점점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김을 주는 자가 돼요. 그래서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김을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주님 말씀이에요. 점점점 복이 가까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는 다 사랑을 받는 것만 기뻐했는데 어때요? 부모가 되면 자꾸 사랑이 주는 거 근다 그래요. 뭐하게 왔니? 이렇게 차가 복잡한데 하면서도 애들이 명절에 오면 어때요? 그냥 기쁘기 한량이 없어요. 올 때 지네들은 봉투 하나 가져올 줄 몰라도 갈 때는 엄마는 그냥 말 그대로 바리바리 그냥 바리바리 싸서 주기를 원해. 그렇게 행복하는 거예요. 옛날 제가 처갓집에 가면요, 장인 장모님이 고구마를 주셔도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아들 딸 구별 말고 우리가 제일 큰 딸이거든, 저 사람이.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 고구마도 좋은 것만 가져가라, 쌀도 좋은 쌀만 가져가라, 뭐 이것저것 전부 좋은 것만 가져가라. 또 이런다고 우리 집사람 장인어른 생각나고 눈물 날 줄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것만 우리 다 주려고 그래. 고구마 캐다가 상처받고 찌그러지고 뭐 이런 것은 다 자꾸만 거, 그런 것은 본인들이 드시고, 좋은 거 길쭉길쭉하고 먹기 좋고 보기 좋고 그런 것은 전부 자식들을 주려고 그래요. 뭐든지 자식들을 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는 것이 너무너무 부모님에 있어서는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대입이 돼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면 점점 자기를 내어줌이 뭐가 된다? 자꾸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영적으로 측량해 볼 때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새 그릇이 되었는가?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자기를 측량해 볼 때, 우린 분명히 측량해 보라 그랬잖아요. 성경. 달아보라. 자신을 달아보고 측량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대접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칭찬을 받는 것보다도 내가 칭찬을 해주는 것을 내가 더 기뻐하고, 아이고 권사님 잘했어요.
아이고 장로님 정말 잘하셨네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사사건건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뭐 그렇게 했냐고. 아이고 이렇게만 안 된다고.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좋다고 막 등등 맨 자기 한 것은 잘못된 것도 잘했다 그러고 남이 한 것은 잘한 것도 못했다고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칭찬을 받는 것보다 늘 남을 이해해 주면서 칭찬해 주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삶, 그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품이 영적으로 점점 성숙한, 그래서 여러분 성장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철이 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죠. 정말 내 것이라고 하는 살림은요, 그 정도 돼야, 철이 들어야 그 살림이 내 살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삶이. 여러분 그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릇이 되어야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담을 수 있는 새 푸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푸대, 새 그릇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새 그릇이. 사도행전 5장 말씀해 보니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5장 사도행전. 제가 안경을 이제 껴야 보입니다. 음, 41절 보십시다. 41절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 못 받고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이런 욕을 먹는 것을 합당한 걸로 여긴대.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기뻐하면서. 욕을 먹는데 왜 기뻐해요? 사도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욕을 먹으면서 사도들이 뭐 한다고요? 기뻐한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심지어는 매를 맞으면서도 그들은 기뻐한대. 당연한 것으로.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런 욕을 먹고 감옥에 갇힌 바 되고 매를 맞은 바 되고, 바울은 그러죠. 잠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거, 이것을 기뻐한대. 이런 것을.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냥 막 쓰시는 거예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반드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을 먹는데, 지금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 곤욕을 당한대. 그런데도 사도들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매를 맞고 욕을 먹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너희는 기뻐하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을 먹었다면 기뻐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을 먹었다면 낙심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래. 즐거워하래. 너희 상이 뭐하다? 크민이라 그랬어요. 이 사도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사도들. 바울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들락날락하면서 많은 아픔을 내 몸에 흔적을 가지게 되었다. 근데 그것을 자기는 자랑으로 여긴대. 그게 제 부득불 자랑한다면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자랑이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안에 흔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어떤 그런 흔적이 나타난다면, 아이고 난 예수님 때문에 맞아가지고 이 모양이 됐다고. 예수님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고.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냐 그 말입니다. 마음속에서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아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봤자 아무 필요 없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막 가서 봉사하고 뭐 가서 섬기고 막 뭐 교회 가서 일하고 그런 거,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뭐 예배하는 일에서 내가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건 이런 것밖에 없어.
아무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복이 나타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복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럴 때에도 기뻐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욕을 먹고 이렇게 당하고 또 당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금이에요. 그러니까 귀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그릇을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고요? 찾고 계신다. 마지막 때 그런 사람을 꼭 찾고 계신데요. 좀 귀하게 써보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쓰시려고 찾으실 때에 나는 우리 강변인교회 성도들에게 여기 바로 그 사람이 여기 있구나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아니 10,000원짜리하고 곰탕하고 15,000원짜리 곰탕이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뭐라 그런다고요?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그러더라고요. 예. 복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와 큰 복을 이루는 성도가 뭐가 달라요? 예.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강변교회